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지난 주말부터 저희들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2장은 로마서 1장에 이어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그러므로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과 이어진다는 얘기죠. 로마서 1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인됨,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적인 죄인인지를 고발하고 있지요. 그리고 1절에서 그러므로 하고 뒤에 이어진 내용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부름입니다. 그리고 곧 그 다음에 이어진 말들도 이 판단하는 거에 대한 것과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로마서 2장의 주제가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 2장은 왜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남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에서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핵심,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속성은 인자하심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의 그 하나님의 속성은 인자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해 놓고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어떠한 행위나 공로로 가감할 수가 없다는 거죠.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래도 나는 이방인들보다는 나아,
이방인들보다는 선해, 착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 중심주의, 일명 유대주의는 우리 주님께서 계속 지적하고 계신 말씀이었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서도 이렇게 책망하시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지적하시는데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 눈 속에 있는 그 가시를 나무라는 사람들 조심해라. 더 큰 심판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져서 우리 로마서 오늘 본 2장 4절에서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우리의 어떤 행위의 더 착함과 선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복음의 본질, 복음의 원인, 복음의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복음의 주인을 세 가지 명사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용납하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이 참으심이라는 말이죠. 바로 우리 주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이 죄인인 인간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무엇이다?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죄는 안 보이고 누구 죄만 보일까요? 바로 나의 죄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죽을 죄인인 게 깨달아지면은 우리가 회개가 나온다는 거죠. 아무도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우리 인간의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위 심판. 하나님은 행한 대로 우리들에게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응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는 이 로마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서에도 잘 나타나 있고 이것은 유대주의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상은 신약 성서에도 다시 재해석되어 계속 종종 표현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행위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행위나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행위를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위로 심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즉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때문에 주어진 그 축복,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로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았을 때 이제 우리가 하는 선행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선행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 용납하신 구원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감사의 행위라는 거죠.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을 찾으며 참고 또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반면에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만을 추구하고 그 악을 쫓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진 11절부터 이하 내용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동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어떤 인종적이고 민족적이고 편견이나 치우침이 없다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비교해서 상을 받을 때도 먼저이지만 심판과 벌을 받을 때도 순서상으로 먼저 받는다는 겁니다. 순서의 차이만 있지 똑같이 상과 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받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하는 말은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핵심, 즉 은혜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로마서 메시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이라기보다는 로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로마인들임을 기억한다면은 이 말은
곧 혈통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영생을 얻고 영발을 받는 그 조건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혈통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은혜를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고 자부하는 그 유대인들이 감히 그 혈통이라는 근거로 자신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강조할 수 없다는 거죠. 동시에 이방인인 로마인들도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에서 또 복음에서 제외되거나 제2선으로 밀려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우리 감정이 살짝 우월감 쪽으로 기울 때, 예를 들어 내가 뭔가를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가 외모로 보기에도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나야말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좀 요즘 말씀 기도 열심히 하면은 뭔가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런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또 반대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은근히 열등감적으로 흐르기 시작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나는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좀 부족하거나 좀 형편없이 실패했을 때 뭔가 종교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또 영적으로든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별거 아닌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느낌이 들 때, 내 눈으로 볼 때도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될 때, 그때 나는 나의 조건과 상태와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는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똑같다는 거죠. 둘 다 하나님의 기준인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무시하고 내 시각으로 내 기준으로 나의 구원을 판단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는 것, 그게 바로 둘 다 교만한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것입니다. 십자가의 동기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이 바울 안에,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 안에 뜨겁게 흐르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지금 우리 가슴에도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더 깊어지는 하루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